그동안 우리 내기 설교를 10번 들었습니다. 10번의 설교를 통해서 첫째 부분인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인 5대 제사,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내기에 나오는 구약의 5대 제사. 첫 번째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림으로 제사함과 헌신을 위한 번제, 곡식과 기름과 향을 함께 불태워드리는 첫열매로 감사를 표현하는 소제,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 회복과 화친을 위한 화목제, 죄를 속량하기 위한 속죄제,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재산을 갈취했거나 도둑질한 것이 있을 때 회개하며 드리는 속건제. 그래서 5대 제사입니다.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를 우리는 배웠고, 또 설교 중에 뭘 배웠느냐 하면 이 5가지 제사를 몇 가지 방법으로? 4가지 방법으로 드린다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화제, 그리고 제물을 높이 들어서 바친다, 그래서 거제, 또 제물을 위아래로 흔든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요제,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를 제단에다 쏟아 붓는다, 그래서 전제. 그러니까 화제, 거제, 요제, 전제, 4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레위기에서 말하는 5대 제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 4가지 방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7장까지 내용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챕터, 레위기서의 두 번째 내용이 나와요. 이제 두 번째 내용인 8장에서 10장까지 내용 중에서 오늘은 9장 22절에서 10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따라서 합니다. 은혜의 불, 은혜의 불, 심판의 불.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의 불 그리고 심판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8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온 백성들을 회막문에 모이도록 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몸을 깨끗이 씻겨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몸을 깨끗이 씻도록 해서 씻고 나와서 이제 제사장의 옷을 입힌 거예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그 옷을 입히고 그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온갖 의복을 갖추어 입힙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관을 씌우고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이렇게 해서 제사장 임직식을 몇 일 동안 거행하죠? 7일 동안 거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8장을 자세히 성경을 읽다 보면 이 8장의 반복에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는가 우리 봅시다. 8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뭐 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르치고 나서 9절, 13절, 17절, 21절에 보면 반복해서 무엇이라고 기록했느냐 하는 것을 보면 반복해서 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뭐 했더라? 달랐더라, 같았더라? 같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대로 했다는 것입니까? 모세의 설교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뭐대로 했다?
설교대로. 그러면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대로 하면 된다? 따라서 목사님의 설교대로 하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모세의 설교를 들은 그대로 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36절에도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36절에 가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그렇지요. 그러니까 모세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다? 순종했다. 아멘? 모두 순종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뭔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왜? 그 순종이 무엇인가? 거룩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다? 거룩이다. 우리 거룩하면 뭐 깨끗하게 물로 씻어라, 깨끗하게, 이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은 거룩한 법입니다. 그 법에 순종했다는 말이지요. 이방 나라 백성과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각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망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세우는 나라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왕이 통치한 나라는 사람 왕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하지만은 거룩한 백성이 세우는 제사장 나라는 세상 나라와 구별되게 제사장 나라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모델을 제시한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너무 귀해요.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까이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세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보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이제 제사 드릴 장소도 다 준비되고 제사하는 법도 다 준비되고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도 세워졌습니다.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제사장이 이제 제사 직무를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제사 직무를 수행하는 장면이 9장에 나와요.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에 필요한 제물을 모두 가져오게 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 이것을 하라고 명령해요. 예배도 어떻게 드리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여호와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과 뭐였더라? 달랐더라?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달랐더라? 같았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예배의 결과, 첫 번째 아론과 그 제사 아들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아직 서툽니다. 부족합니다. 처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9장 22절로 2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봅시다. 자, 9장 22절로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어 뭐함으로?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뭐했다? 드렸다. 축복 가운데 예배를 드렸어.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참 예배고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증거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렸습니다. 불이 임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찬양을 하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를 어떻게 했냐? 예배 중에 예배, 제사 중에 제사,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 예배는 축복 있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였습니다. 불의 응답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 불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였습니다. 그 불이, 그때 임했던 그 불이 저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에 임했습니다. 그 불이 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과 120 문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불이 우리 알곡교회 예배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은혜의 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불은 성막을 덮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 해막 아래 머물러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성광이 되어서 불로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불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 앞에서 나왔다. 이 말은 예배를, 제사를 어디서 드렸다? 하나님 앞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는 말은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뭐가 나왔다? 불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워버린 거죠. 하나님의 얼굴,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된 말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가서 나타내 보여요. 하나님이 얼굴을 나타내 보였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 어떻게 살은지라 그랬어요. 이 살랐다 하는 말은 똑같은 그 히브리 단어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출애굽기 10장 5절에 보면 먹었다. 하나님이 불로 임해서 그 재물을 먹으셨다. 삼키셨다. 또 살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드린 예물을 온전히 그대로 연락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로 태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은혜의 불입니다. 이 불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불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불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은혜의 불을 받아야 돼요. 은혜의 불을 받아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의 불을 받지 못하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지만 이 은혜의 불을 받으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은혜의 불을 받아야 기도가 응답되고, 설교를 해도 은혜의 불을 받아야 이 설교가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불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불 받은 사람들이, 은혜의 불 받은 사람들이, 이 불을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앞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것을 본 사람들, 이 체험을 한 사람, 온 백성이 이를 뭐하고 보고, 이 말이에요. 그걸 봐야 돼. 보기를 바랍니다. 보았다는 얘기는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려야 불이 보여. 눈이 열려야 말씀이 보여.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보았다 그러면 보고, 어째 소리를 들었어. 입이 열렸어. 입이. 이 역사가 똑같이 사도행전 5수절에 나타나죠. 눈이 열리죠. 귀가 열리죠. 입이 열리죠. 들으냐면 소리를 질렀다. 입이 열렸어요. 그리고 엎드려 버렸어요. 넙죽 엎드려 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 엎드려 버렸어요? 하나님을 목격한 자들의 반응이에요.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볼 수가 없어요. 넙죽 엎드렸다. 이 말은 크게 기뻐했다, 크게 감격했다, 크게 찬송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이 있는 예배였다. 이렇게 첫 번째 세상을 은혜롭게 끝이 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교회에 흘러넘쳐야 되고,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계속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기적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안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그 불을 번제단에 제사할 때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어떻게 하지 마라? 꺼지게 하지 마라. 제단에 불 끄지 마라. 아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 불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불 꺼지면.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에 불 꺼지면 안 돼요. 불 끄지 마라.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을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관리 잘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론과 나답 어떻게 됐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본문 10장 1절을 봅시다. 자, 10장 1절 다 중요하니까 여러분 펼치세요. 읽으세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뭘로 분향했어요? 왜 다른 불로 했을까? 이게 궁금했어. 왜 다른 불로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그 명하지 않은 다른 불, 낯선 불, 모르는 불이란 말이에요. 다른 불은 모르는 불, 낯선 불, 먼 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불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른 불을 가졌을까? 왜 다른 불을 가졌을까? 성경책이 너무 갖고 싶어. 쉽게 설명해. 네 성경 이거 너무 좋아. 여기다가 별걸 다 해놨어. 그런데 이게 어디 가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옆에 것을 가져왔지. 이건 네 성경이야? 다른 성경이야? 그렇지. 이게 다른 불이야. 알아먹었어? 자, 원래 드려야 될, 분양할 때 드려야 될 불이,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까 불이 임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불로 이제 꺼뜨리지 말고, 그 불 꺼뜨리지 마라. 계속해서 그 불로 분향하라는 거예요. 제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분향하려고 하니까 뭐가 없어? 불이 없는 거죠. 왜? 꺼뜨려 버리지. 그래서 어떻게? 분향을 해야 되겠고 다른 불을 붙여온 거지. 이 말이에요. 이 말. 근데 하나님이
다른 불 쓰라겠어요?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쓰지 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다른 불 쓰지 않게 이 불을 뭐 해라? 꺼치지 마라. 꺼치지 마라. 나답과 아비후가 불 꺼뜨려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불, 하나님과 관계없는 불, 낯선 불, 모르는 불을 갖다가 붙여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어요. 그래서 2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봐봐요. 2절에 같이 봐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뭐 했더라? 죽었어. 뭐 하다가? 분향하다가 요즘 말로 예배하다가 죽었어.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 뭐 하러 왔어요? 은혜 받으러 왔지요? 복 받으러 왔지요? 은혜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도 어려서부터 예배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앞길을 인도하세요. 그런데 예배하러 또 뭐 해서 불 맞아 죽었어. 세상에 이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을 맞아 죽었어요. 왜? 다른 불을 붙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불을 붙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가르친 거예요. 다른 불을 붙였다는 얘기는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했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제단 앞에 피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갖다가 붙이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심판의 불이 임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은혜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의 불이 임하면 안 돼요. 다른 불을 쓰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왜? 하나님의 불로 안 하고 다른 불,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 인본주의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본주의,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예배,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 알잖아요. 순종해보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든가 안 주시든가요? 건강 지켜주시든가요? 안 지켜주시든가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염려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하고, 신앙생활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그러나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 다른 복음, 인본주의 복음으로 분향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때문에 예수는 참된 예배자의 중보자가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장 3절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이 연락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악하여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찾아 나서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다른 불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불이 아니라 은혜의 불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